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대한 개관입니다.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 오고 있죠. 당황하실 텐데 어쨌든 시편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 대한 개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관을 먼저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지혜로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지혜로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고 내용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비추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욕심을 갖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한 주간에 쓱 지나가니까 힘이 드셨겠지만, 이제 나머지 이 뒤편들은 몇 군데를 빼고는 나머지는 아주 수월합니다. 단 몇 장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되게 편하게 하는 성경들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영 편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영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도서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원래 전도서의 명칭은요,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란 말은 설교하는 사람 또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나 전도자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설교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들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몫이고, 그걸 받고 안 받고 또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본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냐면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만 봐도 다윗의 왕이면서, 다윗의 그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또 저자들의 행적이 막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누구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솔로몬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솔로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시죠?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그 영화로운 왕국의 왕으로 세워져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황금을 누리고 가장 많은 영화를 누리고 1000명의 첩을 거느렸으며, 물론 그러니까 속이 시끄러웠겠죠. 송성기 집사님이 딱 들으셨을 때는 야, 남자로서 참 왕이 되려면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흔히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또 막상 그렇게 경험을 한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불편한 일들 뿐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자기 통치의 말기에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를 썼던 동기나 목적들은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목적들의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 모두가 헛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그리고 답을 내려고 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능력도 없고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조합할 능력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지혜에 사람이 가진 지혜들 중에서는 가장 총명한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힘써 궁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뛰어난 섭리와 사람이 가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이 지혜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1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고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생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생스러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배운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치고 깊은 잠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을 푹 자고 맨날 쉬고 그런 사람한테 흔하게 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 생각이 없는 놈아 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것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늘 생각이 많고 늘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뇌도 많고 근심이 많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깊은 잠 자기 어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니 이미 있는 것만 해도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보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찾고 찾아보니까 근심이 많고 번뇌가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자,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이 세상에 가진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가진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생각을 해서 잠도 안 자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알아낼 수 없도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넌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만 해봐도 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게 자꾸 떠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고집스럽고, 몰라서 생각이 없고, 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역량보다 넘치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에 따라 정하신 것과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분명히 애들이 잘난 척하는 애들이 있지요. 근데 꼭 말을 하려고 하면 유치원생들이 선생님보다 잘난 척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지 말고 선생님 말을 잘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유치원생에게 하나님 말을 한번 잘 들어봐.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들어봐봐. 들어봐봐. 듣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더 듣고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겨우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유치원생에게 물리학에 대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 라는 수준보다 차이가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바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 또는 저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몰라서 그때를 정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를 정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를 꿈꾸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 때를 뒤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쭉 얘기하고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 모두 다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범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옳은 줄 알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죄악된 모습이 이렇게까지 내가 고집스러웠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주변 사람을 다 때려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못나고 내가 고집스럽고 못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고 큰 소리를 쳐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그래, 내 죄 때문이에 내가 그랬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프고 또 깨달으면 힘이 드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날 일도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옳고 내 새끼가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놈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또는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그놈을 세우셨을 때 이 일들이 나의 이렇게 부족한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하는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히 그것들을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 몫을 받기도 하시고 수고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기도 했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서 부족함이 없어 재물도 얻고 부요도 얻고 존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 누리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구나, 이것입니다. 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권세를 달라고 해서 권세를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았다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딴 놈이 쓰게 됩니다. 그 권세 다른 사람이 그 세도를 누리게 되고 나는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래서 청문회가 어떻든가요? 그 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세워져서 있는 잘못 없는 잘못을 다 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권세를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권세를 누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요 대통령한테 욕먹고 무능력하다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이 다입니다. 권세를 받고 재물을 받는 것 전부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일 뿐이다. 아니 우리가 미래 일을 어떻게 압니까? 미래는 모를 일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허무한 것들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즐거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로 끝나지 말고 솔로몬은 너희의 주신 인생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즐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자,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먹을 때 즐겁죠. 아니 여행 갔을 때요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마실 때 즐겁죠. 우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여행 중에 좋은 것을 잔뜩 구경하고 애 엄마는 이 구경하자 저 구경하자 막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 가서 이거 보고 저기 가서 저거 보고. 그래서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을 하지 그래? 그래서 가장 좋은 배경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을 가장 수준 높은 사진 작가가 찍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서 보면요.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주 아일랜드 여기 가서 봤더니 아니 그렇게 꽃이 예쁘다고 그렇게 했는데 낙엽들과 진 이파리들 뿐입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꽃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멋진 걸 보고 싶으면 구글을 찾아서 검색하시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예쁜 사진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낫지. 그 보면 그 뭐하냐 그 말이에요.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예쁜 사진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을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수고로움을 주신답니다. 노고를 주십니다. 그가 모으게 하시고 쌓게도 하신답니다. 죄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모으고 쌓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모으게 하고 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인들이 죽어라고 수고하면 그걸 누가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건네주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의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더 잘 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뭐 잘 된다고 그건 미워하고 질투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그 혜택은 우리에게 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하려고 우리한테 밥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는 날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착한 일들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보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일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몫으로 일평생에 먹고 마시게 하며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니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또 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즐거움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더 나은 것이 없다. 9장 7절에서 9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걱정과 근심으로 바르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맡으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걸 즐거워하고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할 기회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때는 더 많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쾌락을 즐겨라. 야, 다 포기해.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9장 7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껏 즐거워해도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며 자제하고 절제를 하는 사람만이 그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여러분, 죄를 행하고 장수하면, 악을 행하면서 장수하면 그것이 복입니까? 벌입니까?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짧고 길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된다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헛되다라는 말과 대비돼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무엇이 헛되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지혜가 헛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 난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렇게 대단하시던가요? 그것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결국 자기가 깨닫는 것은 늙고 병들고 몸 아프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명예롭다 또는 돈 많이 벌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괜찮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 헛됩니다. 여러분, 잘나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요, 대단해 보이시죠? 내가 옳아 그러면서 맨날 싸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헛되니까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처벌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의롭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더라. 뭐가 그렇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빠락빠락 목에 힘주고 막 눈을 평소보다 막 10배만큼이나 크게 뜨고 이렇게 해서 잘난 척하고 인정받아봐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할 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당신이 옳아.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건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십니까?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그 다음, 재물이 헛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법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무엇을 벌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릴 게 없어요. 재물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럼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법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많은 걸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음식을 먹어봐서 알지만 비싼 음식이라고 다 맛있습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거칠고 더 천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길 가다가 닭꼬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캐러멜 하나 있는 것을 함부로 마실 수 없습니다. 남들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당이 높아질 거니까요. 무슨 의미죠 아시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나서 끝까지 잘 살고 보니까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다가 죽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국 그것을 누리고 이것도 헛되어 다 악한 병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는 존귀함도 헛됩니다. 쾌락도 헛됩니다. 젊음과 힘도 헛됩니다. 여러분, 젊고 힘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이 길지 않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지금 내 맘대로 잘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누워서 자고 나면 그냥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참을 돌려야 기름이 살짝 끼고 들어가고 그 기름이 들어가야만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 젊을 때 힘 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힘이 있어봐야 그거 금방 지나갈 겁니다. 생명이 헛됩니다. 헛된 생명의 날은 일평생의 낙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해 아래서 수고의 날만 길어지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헛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장수의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보니까 그 하루하루마다 다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암담하고 캄캄한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다가올 일 모두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젊음도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려도 좋은 것은 여러분이 남은 모든 날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끼니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죠? 그 다이어트한 끼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맛있게 잘 꼭꼭 씹어 드시되 몸에 나빠지지 않도록 잘 드시되 즐거움 가운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내가 다음에 이뻐질 거야. 내가 날씬해질 거야. 그럼 은교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날씬해진 날이 있었는지, 그런 때가 오는지,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건강을 위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그저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작은 일들을 성취할 수도 있고 다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에 대한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수고와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궁극적인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권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12장 1절. 뭐라고 말하죠? 자, 같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죽음의 날이 이르고 또는 네 다음 날이 이르러서 후회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 읽어본 말과 같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따라서 헛되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즐거워해야 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라는 말이 헛되다와 야망을 반대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공허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없이 얻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미래를 바라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